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룩한 주일이지만 텅 빈 예배당에 우리 소수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됨이 주께 송구하고 아쉬운 마음 너무나도 큽니다. 샬롬으로 인사부터 하고 예배 시작합시다. 샬롬. 샬롬. 가족들끼리도 한번 강한 격려, 가족들끼리는 한 번 더 포옹도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벌써 8개월이 되었어요. 이제 금년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은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또 남은 4개월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의 은총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4개월 동안, 지난 8개월 동안 못했던 밀린 숙제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가족들 다 모이셨죠? 예배 준비되셨습니까? 기도자 준비되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정성을 모아 예배하도록 합시다. 주악에 맞추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교역자 찬양팀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주를 찬양합시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복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이 시간 저희 마음 모아 주님을 향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영원토록 주만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저희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주 앞에 송구하기 그지없사오며 주의 교회를 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오지 못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하는 그 처소와 개인적인 예배 처소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동일한 은혜 내리시며 그곳이 곧 주님을 향한 성소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주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경험과 그 회복이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났던 모세의 그 감격된 그 예배가 오늘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죄 가운데 살던 저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종삼아 거룩한 열매를 맺어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의 그 은총에 감사드리오며 한량 없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저희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실 은혜 기대하며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라 다짐하며 저희 이 자리에 섰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Love God, Love People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다짐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여, 허물 많은 저희들이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존중히 여김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만족은 오직 주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주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인데 가족들 중에서 기도하실 분 정해졌죠? 교회에서는 권오연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두 가지 발간된 것이 있는데 어제 혹시 순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참 구월호 그리고 의무와 기도 발전서 기도 내용인데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가지지 못하신 분 계시면 순장님들 좀 수고해 주시고 교회도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오셔서 받으시고 또 1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선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사랑과 역사를 이루는 귀한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으니 여러분 꼭 그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아이워십이 발간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찾아가질 못했는데요. 교회 의무와 비전센터 필로티에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시간 나시는 대로 오셔서 그것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워십은 우리 아이들의 삶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함께 아마 아이워십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신다면 가족 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장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래 우리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 예배를 함께 모이려고 했는데 사정상 한 주일을 더 미루어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예배 때 초등 3팀 아이들이 찬양을 준비해 주었어요. 그렇게도 찬양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우리가 또 공감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우들 가정에서 금주에서도 찬양을 준비해 주셨는데 또 원하시는 분들 보시고 다음 주에도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애쓰셨어요. 감사해요. 참여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40명쯤 되는 것 같죠? 네. 다음 주에도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시죠. 또 이렇게라도 우리가 주를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내용이 좀 긴데요. 19절까지,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읍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함께 읽어주세요. 또 쉬운 성경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내용이 조금 번역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같은 거니까 그리 하시고 함께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장 1절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며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그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싸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자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며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다 함께 19절 읽읍시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34장 많은 부분을 읽었는데 34장에는 한 멋진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곧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은 겁니다. 최고의 찬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모두 39명이 있었는데 주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어떻게 해서 다른 왕들과 달리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34장에는 요시야의 양력을 나이별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8살, 그리고 16살, 20살, 26살 때에 요시야에 관해서 짧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면서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새겨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사연이 있습니다. 33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왕이었는데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신하에 의해서 왕궁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계속 범죄함으로 인해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세습의 전통에 의해 요시야가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던 겁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지만 달갑지 않은 것은 그 당시 상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시야가 8살 되었을 때 궁중에서 아버지가 암살당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건 어린 나이에 굉장한 충격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평생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르던 신하가 아버지를 죽인 것처럼 내 주변에 지금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죠. 그것은 큰 병일 수 있어요. 8살 때 요시야는 이런 충격 속에 삶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8살이니까 주변에 이 사람의 왕권을 튼튼하게 받쳐줄 그런 사람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제 정세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황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라는 사람이 55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계속 우상숭배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의 아버지 아몬이라는 사람이 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할아버지보다도 더 악한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엉망진창된 나라를 8살짜리 요아스가 물려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큰 부담을 안고 8살짜리가 왕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16이 되었을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삶에 큰 전환을 가져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길이 되었어요. 요시야 인생의 키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이 내용을 좀 더 우리 자세히 풀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라고 했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아직도 어리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나이는 어린데 하는 짓이 어린아이 같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떻게 그는 성숙한 면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이쁨 받을까,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노력하고 애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아마 이것은 그가 왕이 된 8살 때부터 계속해서 16살 되기까지 끊임없이 추구해왔던 아마 요시야의 삶의 내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좋은데, 다니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시야가 16살 때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본받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았죠? 2절을 보시면 그는 평생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6살짜리가 이렇게 다윗의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살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중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일찍이 철이 들었어요. 16살 때 이미 그는 신앙으로 굽이 되어졌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인생의 목표가 아주 뚜렷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곧 내 인생의 열매가 되기 쉬워요. 16살 사춘기적 이 나이는 그릇되느냐, 바로 가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에 16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6살 되었을 때 뭘 생각하고 살았어요? 뭘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그때 나의 생각, 내가 바라본 그것이 오늘날 내 인생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의 16살적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16살 요시야와 저는 거룩성과 관심사와 인생의 목표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아쉬운 때가 요 중3, 16살 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전 그때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주일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아주 세상적이었어요. 그 16살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전 그러질 못했거든요. 16살짜리가 세상을 따라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바라보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에게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교직원 여러분은 어땠어요? 16살 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요즘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요? 뭘 바라보고 살아갈까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청소년 1팀, 2팀,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가장 중요한 것, 16살, 어렸을 때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은 하나님 경험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거룩한 목표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가 그때 이런 믿음을 갖게 된 요인이 뭐였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는 본 것도 배운 것도 없어요. 사실 한 아이가 집에서 태어나면 부모는 인생의 첫 번째 교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를 닮죠. 여러분 괜찮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를 닮아도 괜찮아요? 지금 움찔하시는 분들 좀 계시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부모로부터 배울 것이 없어요. 못 배웠어요. 본 게 없어요. 근데 요시야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수가 아마 요시야 주변에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야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다 어렸을 적 요시야와 같은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건축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세상이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으로 인해 내 인생의 거룩한 목표를 세웠다면 아마 이 믿음이 내 인생을 세상 가운데 거룩히 지켜주실 거예요. 이를 위해서 부모된 자들과 아이들 옆에 있는 어른된 우리가 잘해야 하고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면서 그 본을 보여주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 길을 따를 수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공부입니다. 그러나 그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공부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거기에 인생의 길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 삶을 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16살 적 요시야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가 20살 되었을 때 그는 온 나라를 정결케 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26살 때까지 6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이하를 쭉 보시면 제12년에 비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살 때를 말하거든요. 그때 엄청난 일을 했어요. 3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유다와 이스라엘 온 나라에 널려있던 산당과 우상과 우상제단들을 찢고 헐고 빻아 가루로 만들어 뿌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죄를 청산하는 일에 아주 철저했고 단호했다는 것입니다. 몇 살 때요? 20살 때요. 그리고 26살 때까지요. 여러분 요 나이는 죄를 좋아할 때 나이입니다. 죄를 벗어버리려 할 때가 아니라 죄에 묻혀 지나가고 싶은, 죄를 짓고 싶은, 죄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 의외로 많은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나이에 그는 죄를 버렸어요. 자신 스스로의 죄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과 국가의 모든 죄를 청산하는 일에 왕이 앞장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월이 무려 6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그릇에 우리가 음식을 받아 먹지 않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죠. 요시야가 그랬습니다. 20살 때부터 26살 때까지 그는 국간에 흩어진 수많은 죄를 청소하는 일에 앞장섰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그의 나이 26살 되었을 때 그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대전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성전을 보수하게 되었습니다. 큰 성전이 곳곳에 허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사람들을 불러 성전 수리를 맡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던 사람들이 14절을 보시면 헌금함 속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라고 했으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의 진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몇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머나세 때부터 지금까지 60년에 이르도록 성전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함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랐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그들은 지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60여 년이 넘는 그 시대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성전에 무관심했어요. 예배에 무관심했어요. 성경에 무관심했어요. 헌금 드리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방치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우리는 이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사태 6개월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치 60년 좀 지난 이런 요시야 당시에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사, 성전에 대한 관심사, 성경에 대한 관심사, 예배에 대한 관심사, 헌금에 대한 관심사 어떻습니까? 여러분,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에 만일 이렇게 허물어진다면, 조금 더 여기서 길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여러 모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요시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죠? 18절을 한번 볼까요? 서기관 사반이 헌금함에서 발견한 성경책을 들고 왕에게 와서 사실을 보고하면서 한 곳을 펴서 읽었습니다. 근데 19절을 보시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과 슬픔, 정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행위이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 옷을 칼갈이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함 여사람을 불러가지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물어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대대로 내려오는 이 국가적 저주가 정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겪게 된 것인지를 좀 알아오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훌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 말이 맞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라고. 앞으로도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요시야,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한 것을 보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저주가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이곳에 임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를 통해서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적으로 볼 때 요시야 당시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시야 한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는 그의 믿음이 곧 자기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국가와 백성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 중에 요시야처럼 가슴을 치며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교회 학교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아이워십을 하다가 정말 울어보신 적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입니까? 그것이 아련한 추억인가요? 이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통곡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요즘처럼 교회 문이 닫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부의 방역 대책 때문일까요? 저는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세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며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뭐 주의 일 한다면서도 자신의 가슴을 찢지 못하고 주님 앞에 통곡하지 않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아버리신 것 아닐까요? 다른 사람의 옷은 찢으면서 내 옷은 찢으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은 흘리고 통곡하게 하면서 정작 내 눈은 바짝 말라있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닫을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예배를 제한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님,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누가 교회의 문을 닫으며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서도 제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으시고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이 거부하신 것이 아닐까요?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까 싶어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회에 요시야처럼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이전에 그 조상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싶지 않으면 드리지 않고 우리가 주의 성전의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석주간에 걸쳐서 역대기서의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역대기서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도약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만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받기를 원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서는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몇 가지 삶을 짚어주십니다. 첫째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다윗, 르호보암, 그리고 오늘 요시야 보세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해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야는 모든 불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켰던 사람이에요. 개인과 국가가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내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이 이뻐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네가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나도 내 말을 들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요시야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요시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은 한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고 운명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시야가 그랬습니다. 요시야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자신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요시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그렇게 31년을 왕으로 있으면서 나라를 통치해 나갔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도움을 주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도약을 위해서 주신 이 거룩하신 말씀, 여기에 우리의 인생, 역사에 흥망성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본을 통해 배우는 존재입니다. 요시야의 삶의 본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요시야 역시 그 시대, 그 백성들의 삶의 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본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을 통해 또 다른 본을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본된 삶을 가지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기억되는 그 사람, 아마 그의 삶에 본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본된 삶, 그를 통하여 가정은 바뀌고 주변은 변화되고 국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좋은 믿음의 본된 사람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이 시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요시야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본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의 본을 통해 또 내 본을 따라하고 싶은 또 다른 본된 삶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하고 우리 명선교회가 그리 되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걸어야겠습니다. 아무리 험하여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말씀하는 길을 묻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무너진 세상 가운데 나라를 세운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요시야를 보았습니다. 8살 철없을 때 왕이 되어서나 주변 몇몇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 주를 만났고 날마다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이 요시야, 그는 약하여서나 그 속에 계신 주께서 요시야를 통해 이루어내신 그 아름다운 역사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이 믿음의 길 걷길 원합니다. 세상이 경천동지하고 이런저런 수많은 사건 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세상을 탓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힘쓰고 애쓰고 반복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된 저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저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주께서 짚어주신 이 믿음의 길 걷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역대기서를 통하여 다윗과 요시야, 우리가 본받을 사람들을 주님은 주일마다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 우리 역시 또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20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한 중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8장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신 믿음의 길 걷기로 다짐한 저희, 오늘 예배 중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가정에서 혹은 계좌로 또 이 자리에서 주의 은총을 기억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과 드리는 예물의 손길들 위에 주의 풍성하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비오며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하고 힘 다하여 주의 그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기 11조 예물, 감사 예물, 추정 헌금,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그리고 우모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십시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샬롬.